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헤라의 자식은 아니에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는 테베 공주 세멜레라는 인간이죠. 신이든 인간이든 일단 제우스와 관계를 맺었다면 헤라의 손을 거치는 것이 고대 그리스 국룰입니다.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한 후 이렇게 말해요. 아가씨, 요즘 신사칭범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아가씨가 요즘 썸 타는 그 남자도 제우스가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 다음에 만날 때는 제우스의 실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세멜레는 헤라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우스를 만나 물어요. 제우스시여,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론이요. 그렇다면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말해보시오. 네, 저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하지. 참고로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의 한 맹세는 신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 맹세를 들은 세멜레는 천진난만하게 소원을 말하죠. 인간의 모습 말고 진짜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제우스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백조니 구름이니 황소니 변신했던 것은 신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본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스틱스 강에 맹세한 이상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제우스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엄청난 후광을 본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타죽고 말죠. 슬픔에 잠긴 제우스는 그 와중에 세멜레가 아기를 잉태한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를 자신의 넓적다리에 숨겼습니다. 일단 헤라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나자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아기를 니사산의 현명한 실레노스와 물의 ним프들에게 키우게 해요. 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불에서 태어나 물의 ним프들에게 양육된 만큼 포도주와 관련이 깊습니다. 포도를 잘 익게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며 물은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니까요. 그렇게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나 신, 그것도 포도주의 신이 되죠. 디오니소스는 성인이 되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저 멀리 인도까지 떠돌아다니며 포도주 만드는 법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그는 사방에 호의를 베풀며 다녔지만 이것이 단순 무료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호의 하나를 더 끼워 팔았거든요. 바로 자신을 숭배하는 비밀 제의였습니다. 사실 제의라고 하지만 그냥 문란하게 노는 거예요. 이 제사의식을 오르지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올지라는 단어의 어원이며 올지는 진탕 마시고 놀다, 다가 난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숭배하는 무녀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제의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점점 광기에 젖어들었는데요. 심지어 광기의 절정에 다다르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산과 숲을 정신없이 내달렸고, 그러다 산짐승을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피범벅의 생사를 그대로 집어먹었죠.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가. 야생염소를 쓰러뜨려 붉은 피를 곁들인 날고기를 맛보는 즐거움이란. 다소 엽기적이었지만 술과 노래 그리고 춤에 취해 현실의 억압을 벗어나게 하는 디오니소스 숭배의식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애로운 아버지, 해방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실상 디오니소스는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하거나 디오니소스 숭배를 막는 이들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의 왕 리크루고스가 신도들을 박해하고 자신을 잡아 가두려고 하자 그를 미치게 해 자신의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게 한 데다 그 스스로도 백성들에 의해 사지가 찢겨 죽게끔 만들었죠. 또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뱃사람들이 디오니소스를 노예로 팔려고 하자 선원들을 모두 미쳐서 바다로 뛰어들게 한 후 돌고래로 만들어버렸고요. 또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테베에 귀환했을 때 그곳의 왕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 숭배가 인기를 얻자 그를 박해했고, 이번에는 왕의 어머니이자 디오니소스 신도인 아가비를 광기에 빠뜨려 아들을 제물로 보이게 해 무녀들과 함께 찢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신화 속 디오니소스의 불행한 유년기와 방랑 과정은 실제 디오니소스교가 그리스에 어렵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디오니소스교는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거나 토착신앙이라도 주류가 아닌 변방에서 작게 일어난 종교였을 거로 추측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기원전 6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숭배의식이 대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시점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급격한 문명화가 이루어질 때였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분석했듯 문명의 다른 말은 곧 본능의 억압이거든요. 즉, 문명사회는 법과 관습, 종교를 앞세워 인간의 본능을 먹이 삼아 무럭무럭 커갑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문명이 요구하는 관습 및 도덕에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문명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원시적 본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특히 하층민이나 억압받는 계층들이 그랬어요. 대개 문명이 요구하는 고상함은 지배계층들에게나 좋은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디오니소스 숭배의식은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야만적 본능을 발산할 가장 훌륭한 통로였습니다. 다 함께 뒤엉켜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격렬한 감정을 발산하는 것은 자연과 합일하려는 황홀한 본능의 몸짓이었죠. 이 숭배 과정에서 술과 피, 잔인함과 문란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또 디오니소스 숭배 혹은 디오니소스 종교는 억압받는 민중이나 빈민, 여성 해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특히 디오니소스 숭배 초기에는 주로 여성들이 의식에 참가했죠. 신분고하를 막론한 여성들이 마을의 제일 높은 언덕에서 무리를 지어 밤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들은 불만이 있어도 신화에서처럼 찢겨 죽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고요. 또 하나 디오니소스 숭배가 그리스에 빠르게 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술에 취했을 때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이는 이전에는 없던 미지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이 힘을 신적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디오니소스가 몸속에 들어오는 신들림을 느끼는 거죠. 즉, 그리스인들은 술을 통해 엄청난 종교적 효능감을 맛본 겁니다. 그렇게 디오니소스교는 농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가게 됩니다. 기원전 534년 아테네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농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던 디오니소스 숭배를 아예 국가 차원의 행사로 통합시켜버립니다. 쿠데타처럼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를 참주라고 하는데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귀족이 아닌 농촌 민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 정책들을 펼친 겁니다. 민중들은 다른 귀족적인 올림포스 신보다는 곡물의 신 데메테르나 주신 디오니소스처럼 향토적인 신들을 더 좋아했어요.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는 비밀의식이 이곳저곳에서 행해졌죠. 그 중에 데메테르 신의 엘레우시스 미르이 종교는 워낙 비밀에 붙여져서 국가 차원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웠고요. 디오니소스 숭배의식이 민중들의 입맛에 맞는 동시에 국가적 축제가 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축제 개최는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지지율 높이기 방안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리스인들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약 일주일 동안 성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스스로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부활의 신이지만 자신의 어머니 세멜레를 지하세계에서 꺼내 올림포스에서 살게 한 신이니만큼 부활을 상징했죠. 그리스 사람들은 겨우내 얼어붙은 죽음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부활의 계절로 봤어요. 고로 부활의 신이며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제의를 바친 겁니다. 축제 시기에는 완전한 평화와 즐거움만이 허용됐습니다. 모든 노동이 중단되고 죄수들조차 이 시기에는 감옥에서 벗어나 축제를 즐겼어요. 사람들은 춤을 추며 행진을 했고 디오니소스를 키운 ним프나 시종 사티로스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죠. 또 제단을 둘러싸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고요. 그간 문명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자유와 무질서에 대한 갈망을 축제 기간 동안 해소하는 겁니다. 다만 산짐승 찢어먹기 같은 극단적인 의식만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디오니소스 축제가 진행되는 일주일 중 3일은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꽃이었죠. 비극은 원래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부르던 합창곡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행해지던 합창곡이 아테네 대제전에 한데 모이게 되면서 어떤 곡이 최고인지 경연대회가 열린 건데요. 한 번은 이 경연에서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가면을 쓴 배우 한 명을 합창에 덧붙여 형식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 파격적인 변주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테스피스가 그의 합창 경연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너도나도 이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배우의 연기와 대사를 집어넣은 최초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합창은 연극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연극에는 희극이나 가벼운 꽁트도 있었지만 단연 인기가 있는 것은 비극이었어요. 처절한 내용의 드라마가 뭐 그리 인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대개 영웅이며 자신의 욕망이나 운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다가 비극적 결말을 맺죠.
이러한 잔혹한 이야기는 산짐승 찢어먹기 같은 극단적인 정념 발산의 대체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관객은 주인공에 동일시되어 고통과 파멸의 운명을 간접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간 자신 안에 있는 삐뚤어진 욕망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잘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극장을 나가면서 정화와 부활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를 비극적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테네 관객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떠들면서 같은 시민으로서 연대감과 정치의식을 길렀습니다. 보통 디오니소스 극장에는 약 10,000명의 관객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민회에 참석할 때처럼 수당이 주어졌습니다. 또 많은 비극들에는 폭정을 하는 독재자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었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민중들의 지지로 권력을 잡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매체로 비극 경연 대회를 활용한 것입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대축제가 되면서 그리스 사회의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숭배가 지니는 야만성과 폭발적인 정념, 그리고 언제 위로 향할지 모르는 도전적인 에너지는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였죠.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한 안티테제로 보수적 안정감을 가미한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으니 바로 오르페우스교였습니다. 오르페우스교 또한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종교였는데요. 다만 디오니소스 신화에 오르페스 신화를 결합한 개혁 종교였습니다. 여기서 개혁이란 날것의 야생 본능을 숭화해 주류 문명과 타협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디오니소스교의 순한 맛이 바로 오르페우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르페우스교에서 숭배하는 디오니소스 신화는 앞서 우리가 만나본 버전과 달라요. 디오니소스 신 이름부터 자그레우스죠. 자그레우스는 세멜레가 아닌 페르세포네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우스는 아기 자그레우스를 너무 아낀 나머지 장차 올림포스 지배권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이를 들은 헤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티탄 신들을 지켜 자그레우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갈기갈기 찢어 먹어치우도록 했어요. 이를 한 제우스가 번개로 티탄 신들을 제로 만들어버렸고 간신히 남아있는 심장으로 디오니소스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대혼란 와중에 프로메테우스가 티탄 신들의 죄를 죽죽패 인간을 빚어요. 그래서 인간은 티탄 신의 악한 면과 티탄 신들이 소화한 디오니소스의 신성성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 디오니소스가 깃들어 있는 영혼은 불멸하지만 티탄의 죄로 만들어진 악한 육체가 이 신성한 영혼을 구속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욕을 통해 육체성을 감소시키고 영혼을 해방시켜 신성성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오르페우스교는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되 금욕적 제의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르페우스교의 제의는 주로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화 속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님프 에우리디케와 결혼했는데 그만 아내가 뱀에 물려 죽죠.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되찾으려고 저승으로 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서 리라를 연주합니다. 연주에 감동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풀어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어요. 지상에 나갈 때까지 에우리디케가 있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르페우스는 밖에 나가기 직전 부인 에우리디케를 돌아봄으로써 영영 아내를 잃게 됩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오르페우스는 식음을 전폐한 후 음악 작업에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여성 팬들이 끝끝내 자신들을 본척만척하는 오르페우스의 분노에 그를 찢어 죽였다는 설이죠. 그러나 지조를 지킨 그의 영혼은 결국 천국인 엘리시움에 올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오르페우스는 힘이나 신성이 아닌 오로지 음악 하나로 저승을 다녀온 영웅입니다. 서사시가 발달한 그리스에서 음악은 곧 기억을 의미하죠. 즉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기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며 그가 썼던 시들 중에는 저승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르페우스교는 오르페우스가 남긴 지침에 따라 금욕을 실천하며 그로써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이 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종교인 겁니다. 오르페우스교의 영혼 훈련은 일단 단식과 채식을 실천하면서 삶을 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욕망에 마구 흔들리는 사람은 오르페우스가 욕망을 못 참아 아내를 잃어버렸던 고통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오르페우스교에서 영혼은 유한한 육체와 달리 영원히 존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육신 속으로 들어가 윤회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갇힌 현세의 삶이란 따분하고 지루하며 쓸데없는 고통만 가득한 것이죠.
열심히 영혼 훈련을 통해 디오니소스의 신성함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르페우스교에서 강조한 구원이었어요. 이렇게 오르페우스교는 다른 밀교와 마찬가지로 인종, 국적, 성별의 차별 없이 누구나 입교할 수 있다는 점에 힘입어 그리스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교의 차별점은 바로 사후세계를 다룬다는 점이었어요. 올림포스 신을 모시는 전통적인 그리스 종교는 사후세계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또 오르페우스교와 사후세계를 목표로 개인의 금욕적 수행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의 지속 가능한 만족을 추구했다는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는 곧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신성성을 획득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 최초의 의지거든요. 이렇게 오르페우스교에 의해 영혼이라는 관념이 그리스인들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 영혼관념은 무엇보다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 철학이죠. 또 플라톤에 도달하기 전 오르페우스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철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오르페우스교가 디오니소스교의 개역 종파였듯이 피타고라스 또한 오르페우스교의 한 분파였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